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수요일마다 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런 소식들 나누면서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그 어떤 그 소식, 그것에 대해서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처음에 했던 반응이 결단,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곧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결단을 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로는 결단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이렇게 찾는 과정,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목자들의 경우에 이제 주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은 말씀을 확인하고자 결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에 있지만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의 믿음에 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만큼 중요한 게 뭘까? 행동이라 그랬죠. 결심은 마음 먹는 거, 결단은 행동까지 가는 걸 결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심도 하죠. 결단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왜 오래가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믿음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과 내 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좀 하고 싶다가도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딱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보다 아주 분명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좀 잘 이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또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어요. 성경은 도전의 책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을 진단해주고 병이 있다면 그 처방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그냥 거울은 뭐예요? 아픈 건 아니죠. 그냥 내가 뭐가 묻었나 잘 입었나 못 입었나 이거를 보는 정도라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의사를 만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왜? 의사를 만나면 내 병이 내가 아픈 곳이 있다면 진단해주고 처방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영적인 의사 앞에 나를 좀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정기검진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가 병원을 찾고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있을지 모를, 건강할 때에도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검진이라고 하는 걸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을 때만 사실을 읽고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가까이 하면서 내 삶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뜻이 있는데 나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래서 질문이라고 했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고,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할 때 찾고 답을 찾으면 답대로 한번 살아보고, 잘 되든 안 되든 살아본 결과를 가지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이게 같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 내가 설교를 듣고도 끝나는 즉시, 설교를 듣고 난 즉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어떤 여운도 남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나의 방식을 좀 바꿔보자. 내가 성경을 읽긴 하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딱 덮으면 단지 나이나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이게 기억나지 않고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방법, 묵상하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질문을 하자. 물론 사람에게도 질문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좀 얻고 그것대로 살아보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단지 예배, 기도, 말씀 이런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경 속에서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좀 찾아내고, 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그래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또 앞으로 내 삶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자.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나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자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막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찾는 일이 말씀에 대한 반응 두 번째다 했고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목자들이 세 번째 보인 반응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로 반응했다.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죠? 앞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즉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세 번째로 자기들이 천사로부터 아기에 대해서 들었던, 천사가 말해준 그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물론이고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천사가 들려준 말을 목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할 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다. 특히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가보니까 진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갔겠죠. 근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 목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전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이 일은 이 재림 때처럼 막 천군 천사 막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신 게 아니었죠. 조용히 마국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목자들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 입 꾹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도 예수님이 구주로 태어나셨다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의 증언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입술로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입술로 증거될 때 그 능력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혹은 뭐 정보 혹은 소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보 다 들은 거예요. 물론 요즘 보면 뭐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검색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누군가가 거기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역시도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숨겨진 맛집이다 뭐 이런 말, 현지인 맛집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음식은 맛있는데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갔다 왔더니 유명한 뭐 그냥 길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딱 들린 식당인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돌아와서 분명히 그 식당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아무개 어디를 가면 거기 꼭 한번 들려봐. 내가 우연히 들렸는데 너무 맛있더라.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또 요즘처럼 이 SNS가 발달한 요즘 이런 때에는 뭐 갔다 온 거를 자기의 블로그나 SNS에 이렇게 올리면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우리는 그걸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게 온 나라 전 세계에 퍼져서 그게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한 식당이 되곤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가끔 서울이나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조그만 분식집 뭐 조그만 이런 데에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이런 데를 찾아왔을까? 알고 보면 다 그거 보고 찾아온 거예요. 이전에는 한가롭게 그 맛을 즐겼다면 이제는 줄을 서서, 나도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집주인, 그 식당 주인도 또 먹어본 사람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면 그 집은 정말 말 그대로 숨겨진 맛집, 나만 아는 맛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일들은 입소문이든 뭐 일부러 홍보하는 것이든 결국은 뭐예요? 말을 통해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선포되고 전해졌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기보다는 거의 어떤 믿음의 한 사람 혹은 선지자, 왕, 예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합치면 200에서 많게는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 쭉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십계명 주실 때 어떻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첫째는 둘째는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따로 불러요. 산 위로. 돌판 2개를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들고 내려와서
두 번째이긴 하지만 들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첫째, 둘째 하면 10가지를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고 고르고 고른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그가 왕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갈 때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으셨죠.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누구 이야기인데, 사울 이야기인데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언이라 그래요. 사무엘이 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고요.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33년 정도를 계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횟수는 한 3년 어간이라고 하죠. 지역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 외에는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경으로 해봐도 그리 넓은 지역을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길어야 3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와 복음은 사마리아와 어때요?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까지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또 호주와 또 미주와 그걸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로부터 전 세계로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랬어요? 먼저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을 증언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2000년 전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했다면 상황은 좀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말로 전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 제국 시대는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리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헬라어라, 요즘의 영어처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었고, 로마가 여러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고속도로를 다 도로를 닦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좋은 언어와 좋은 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잘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증거되지 않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증거되지 않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기쁘고 좋은 소식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복음이 진리인데 그게 증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게 기쁜 소식이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인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로 퍼져 나가야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만 들은 사람에게 그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어요. 한국전쟁이 끝났어. 근데 너무 산골짜기에 있어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해방됐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났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뭐다? 들려져야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난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일제치하에 사는 것이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본인은 구원받는, 여러분, 그 첫걸음이 뭐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그죠? 믿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뒤에 나오는 10장 15절 말씀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 역할이나 비중으로 볼 때 베드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인자였습니다. 1등, 첫 번째였어요. 그 시대에 우리 중 누가 제일 으뜸이냐 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최고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그의 이름이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운영합니다.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이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가 놀라운 설교와 능력으로 수천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게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울.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성경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누구든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베드로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이러지만 성경은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베드로 복음 잘 전했죠. 근데 이 베드로보다 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바울이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물론 안 전했다는 건 아니죠. 그 이후로 복음을 안 전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바울의 어떤 그 열정, 복음의 열정이 이 베드로를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만약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세상 가운데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을 잘 떠올려 보면 여러분,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구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타고난, 얼마나 능력이, 재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그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매일 혹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도 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결단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또 노력도 하고 애도 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증거자, 복음의 증언자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고 듣는 거 합니다. 나름대로. 뭐 부족해서 그렇죠. 말씀 읽고 듣고 다 우리 나름대로 하려고 애쓰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뭐 잘 안 되고 못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첫 번째나 이 두 번째에 비해서 혹 이 마지막 이것은 너무 약하거나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족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넉넉하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내게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증거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는 지식을 나만 갖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 지식이 더 확실해진다고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걸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글쎄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먹기만 하고 내가 배설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배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보기에 좋고 기름진 음식은 오히려 먹을수록 독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잔소리나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나는 말하지 못해요. 입을 다물고만 있어야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입에 가시가 돋고 마음이 굉장히 문드러져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먹은 만큼 배설하게 돼 있고 내가 이야기를 듣는 만큼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이것들이 지속되고 좋아지려면 내가 들은 만큼 나도 이야기하고 이 비율이 좀 비슷할 때 여러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참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거나 그럴 때 야, 어떻게 저분은 저런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실까?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속에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도 있고 내가 눈으로 읽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입처럼 그런 좋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만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만 익숙하면 자칫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차가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과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그 말씀이 쓰입니다. 말씀은 아는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나타나는 능력보다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그냥 기적으로만 그 딱 한정해서만 보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기적보다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훨씬 더 많았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은 하는데 역동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힘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말씀은 듣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 생활이 바닥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스마트한 첨단 기기 덕분에 무엇보다도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익숙한 시대가 됐죠.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이 훨씬 더 우선하는 시대가 됐고, 외치고 또 외치는 걸 듣는 그런 걸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시대일수록 어쩌면 더 복음의 외침을 바라고 기다리는 심령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듣는 것 많고 정보도 많고 뭐 좋다는 거 온갖 것 다 많은데 정작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진리, 복음은 없어서 그걸 듣고 싶어 하지는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시대가 더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또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용기를 조금 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내가 듣는 게 100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이제 전하는 걸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증거하는 것도 이제는 1에서부터 5에서부터 10에서부터 좀 커져서 듣는 게 100만큼 전하는 것도 100만큼 될 수 있도록 그 균형들을 좀 맞춰가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증거로 나타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외딴 그 해안가에 오랜 세월 버텨온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기름으로 발전기를 돌리면서 그렇게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왜 맨날 불만 지키지 말고 좀 쉬어라. 요즘 배마다 다 GPS라는 게 있어서 뭐 등대가 굳이 뭐 없어도 요즘은 옛날에야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 알아서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잠깐 그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하루쯤은 괜찮겠지. 그리고 그날 하루 불을 껐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거센 폭풍이 몰아쳤고요. 새벽녘에 한 척의 배가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돼서 침몰해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다음날 이 등대지기가 바닷가에 등대 밑에 떠내려온 그 배의 잔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나는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은 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등불을 지키는 사람과 같다. 등불을 켠다고 해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으면 세상은 어둠 속에서 뭘 읽는다?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빛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단순한 말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는 방향, 사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맞아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아무리 등불을 있으면 등대에 불빛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선장이 그거 보고 난 딴 길로 가련다 하고 딴 길로 가버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등불을 비추는 역할은 등대지기가 맡은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건 먼저 사는 길을 알고 믿고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여러분, 사는 길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요.
아예 뭐 글로 가다가 살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최소한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쪽으로 쭉 가면 길이 막혀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요. 100%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나 이쪽 길로 갈게 그럴 때 그래 알아서 잘 가 그러고 가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빠른 차라도 이용해서 쫓아가서 그 길을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게, 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너 죽을 거야. 일로 가면 안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과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둘 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뭐가 좀 더 낫어요? 그 마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안타까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이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남은 삶 우리가 말씀의 증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나는 뭐예요?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만큼 내가 말하면 굉장히 사람이 역동적이 되고요.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요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입술을 여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거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죠.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갖고 계신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있고,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이 시대일수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길들을, 정말 구원받는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건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돼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역동성과 또 믿음으로 사는 의미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 많이 있으시죠? 만약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드리고, 자 제가 10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할 때 10분 동안 적는 기도의 제목에 80%, 90%, 100%가 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다 나의 잘됨과 내 자녀의 잘됨과 건강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줄여나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다 그런 거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다? 누군가의 구원이죠. 내 가족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당연히 말을 안 듣죠. 그죠?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더 귀를 닫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사는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긴박함, 그런 긴장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포항에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미리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본인하고 자기 사모하고 어떤 자매랑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온대.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어디 사는데 그 후보 어디 산대요. 그래서 아니 안 와도 전화로 얘기해도 된다 그랬더니 굳이 온대요. 이 자매가 자기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하루 왔어요. 11시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 뭐라 그러죠? 큰 집 이제 큰 엄마, 큰 아빠 뭐 이런 그거 관계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저기 후포 안에 사는데 그분들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예배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까지 갖고 이런 이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좀 오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길래 야 점심 먹고 가라 그랬더니 1시 반에 또 가야 된다고 가야 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화로 해도 되잖아, 그죠? 카톡으로 사진하고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하루 휴가를 내고 본인은 또 그 목사님도 같이 그렇게 와서 이분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저에게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가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보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자세,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나에게 부족한 건 뭘까? 한번 묵상하면서 남은 삶 동안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증언, 복음의 증거, 이것이 내 믿음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